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인생에 즐거운 일, 또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상 그러한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렵고 인생의 그 고비들이 있지만, 그러한 그 어려운 문제들, 또 역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할 존재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그 과정 가운데 그의 권능의 팔로 택한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그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곧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고 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 그것은 나에게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같은 의미를 가진 진리를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이유는 내가 사도로서 받은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 진리가 너희에게 있을 때 너희의 영혼이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다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라고 했습니까? 2차 전도 여행. 감사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터키와 이 오늘날 그리스 사이에 그 에게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서 이 오늘날 그리스 지역, 즉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때는 반드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반해서 어떤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복음을 그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즉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너희들의 그 영혼이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견고히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간곡하게 하는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전해진, 반복해서 강조해서 전해준 그 복음을 견고히 붙잡고 있지 못하고 다른 그 복음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구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기서 개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로 그렇게 묘사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부정한 존재들, 더러운 존재들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정한 존재,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의미로서 개들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와 같은 그러한 부정한 존재들이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개들을 조심해야 되고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맹렬하게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너희들의 그 영혼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4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 사도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즉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 여기서 이제 육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육체 또 몸, 이게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육체나 몸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그 몸, 살덩어리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육체를 씁니다. 즉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타락한 그 본성을 사르크스 육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사르크스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 아니시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타락한 그 본성을 사르크스 육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육체, 몸을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소마,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그 살덩어리를 얘기하는데, 그럼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중립적인 그 의미예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의해서 우리의 그 몸도 결국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몸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하여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몸을 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4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즉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 너희에게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5절 이하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오늘 바울 사도가 네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이 뭔가 하면은 태어나서 8일 만에 그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그가 태어나자마자 얻게 된 그 특권은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다 버리고 유대교에 입문해서, 즉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특권을 이처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베냐민 지파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죠. 첫째가 요셉, 감사합니다. 둘째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인데 그 2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결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고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당대에 지금 내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랑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그 족속이었고,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인이 언급될 때는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히브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지만 그 이스라엘 땅 밖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을 헬라파 유대인, 특히 그때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공용어인 이 헬라어를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근데 예수님 당대는 그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은 해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때도 그 사람은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칭하여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다소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 말을 쓰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그 특권을 그렇게 내세운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이룬 성취에 관해서 그가 열심으로 행했던 그 세 가지 일을 또 언급을 하는데, 율법의 기준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기는 바리새인에 속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뜻이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졌는가 하면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이 분리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파 그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보배와 같은 존재다 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이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더럽고 부정한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 가말리아의 그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에 철저하게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처럼 힘썼던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의 그 열심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질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비유하자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그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랬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질투가 불릴듯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내리십니다. 엄청난 그러한 어떤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어떤 그 질투의 그 마음을 품고 한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는 그곳에 가서 창으로 그 남녀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할 때 그 비느하스의 열정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그 질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느하스의 그 열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에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열심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전 168년에 이 마타디우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어요. 이때 당시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시리아, 그러니까 그 셀류쿠스 왕조인데 이 시리아의 어떤 그 통치를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을 이 셀류쿠스 왕조가 핍박을 하니까 이때 마타디아스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를 로마에게, 그러니까 그 주전 63년에 로마에 멸망되기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이 하스몬 왕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들이 가졌던 그 열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이 셀류쿠스 왕조로부터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 폭력, 힘을 의지해서 대항했고 결국 성취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열정을 바울 사도 당대에 그대로 닮은 그 열심을 가지고 등장했던 사람이 열심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역시 이 힘으로, 폭력으로서 로마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정이 이처럼 불일듯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열심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확산되어질 때 바울 사도는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순수성, 그것을 훼손하는, 그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불일듯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그 의로움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의 그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흠이 없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그 유대인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너희들과 나를 비교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한 그 열심, 그러한 어떤 그 율법을 신뢰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 그러한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움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라고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다 죽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인바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 대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는 그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왕 노릇하는, 왕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즉 우리가 복음의 그 진리를,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하며 이 의미는 예배하다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구별된 백성, 제사장의 그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견고히 너희들이 붙잡고 있어야만이 너의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서두에 언급했던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주 안에서, 즉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한 장 넘겨서 볼게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8절부터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이죠. 그런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라 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한 영혼의 그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그 심중에 있는 그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그의 권능의 팔로 붙잡으셔서 결국에는 이 절망의 늪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진리의 그 복음을 견고히 붙잡고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러한 위치로 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다시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이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